자, 개역 성경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우리말 성경 역사를 여러분과 함께 이제 같이 살펴봤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부터 한 120년 이쯤 전에 만주에 라스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이제 들어와 갖고 이 사람이 만든 이런 그 로스역이라고 하는 이런 성경이 있는데, 하여튼 이걸 필두로 해서 한글 성경이 지금까지 많이 나왔습니다. 구역 성경이라는 것도 있고 개역 성경도 있고 표준세 번역, 공동 번역,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요새 나오는 바른 성경, 현대인의 성경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이제 많이 나왔는데, 이 모든 성경들은 다 천주교 사본에 근거해서 번역이 된 거고,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의 독보적인 성경인 이 개역 성경은 지난주에 제가 설명했던 1901년에 미국 표준역이라고 하는 ASV라고 하는 게 나왔는데, 이 미국 표준역을 근간으로 해서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미국 표준역의 특징은 모든 영어 성경은 LORD,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 테트라그라마톤이라고 하는 이 네 글자로 되어 있는 신성문자, 이거를 다 LORD, 이거를 그렇게 이제 표현했는데, 이 ASV는 이거를 여호와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개역 성경은 이 ASV의 영향으로 인해서 구약 성경엔 여호와로 되어 있고 신약 성경엔 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돼서 이 두 개가 매칭이 되지 않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자, 그런데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이 1901년에 나오기 전에 이미 20년 전에 영국에는 영국 개역 성경이 나왔다. 두 개가 다 같은 성경이고 두 개가 다 웨스코트하고 호르트의 비평본문에서 나온 거다, 이렇게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개역 성경 지금까지 나온 거, 그 다음에 개정개역, 공동번역, 표준세번역 한결같이 로마 가톨릭 교회의 이집트 본문, 거기서 이제 나온 거예요. 이집트에는 단 한 권의 신약 성경 책도 거기로 보내진 책이 한 권도 없어요. 이집트로는 자필 원본이 이집트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집트는 어떤 데요? 여기는 이교도들의 신앙, 아리안주의 같은 거, 그 다음에 알레고리 비유 해석하고 이렇게 하면서 영지주의 이런 것들이 창고라든 이런 데가 이집트인데, 그것도 그렇게 하려니까 성경을 변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변개가 된 그런 성경의 출처가 이집트인데, 우리 개역 성경, 그 다음에 공동번역, 표준 세번역 다 이 웨스코트하고 호르트, 그 다음에 네슬레 알란드 이런 데서 나오는 그런 역본을,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번역을 했기 때문에 본문의 어떤 그 스타일은 달라요. 체가 달라요, 좀. 이게 공동번역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현대인의 성경 읽어보시고, 개역 성경, 개정개역 이렇게 읽어보시면은 그러면 체가 좀 다르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옛날 개역 성경, 예수께서 가라사대 썼잖아요. 가라사대. 지금은 이제 그런 거 안 쓰잖아요. 이런 체만 다르지 내용은 거의 동일해요. 그래서 읽다 보면 각주가 나옵니다. 밑에 없음 밑에 각주가 나와요. 더 좋은 사본에, 더 오래된 사본에, 이렇게 다 똑같아요. 거기 가서 보면 그게 다 로마 가톨릭 바티칸 사본이나 시내 사본을 이야기하는 거다. 자, 그래서 교황이나 마리아, 연옥, 사제, 면죄부, 행위구원 등 비성경적인 요소가 가득 찬 천주교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해 줬다. 여러분 그거 믿을 수 있어요? 믿을 수 없어요. 그런 천주교회가 만들어 놓은 그런 본문이 네슬 알란드판이고, 그 다음에 연합성서공회 이런 데서 만든 그런 그리스어 본문이에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연합성서공회에 유명한 편집자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한 명이 로마 가톨릭교회 천주교 추기경인 말틴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말틴이 1927년에서 2012년까지 살았는데 밀라노의 주교고, 그 다음에 교황연구소에서 신약성경 본문 비평을 가르친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알란드, 그 다음에 메츠거 이런 사람들하고 다 하나가 돼가지고 다 유명한 데 있어요. 독일의 뮌스터, 또 하버드 대학, 뭐 이런 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다 짝짝꿍을 해서, 그래서 연합성서공회 본문을 만들고, 그 다음에 지금은 네슬레 알란드 본문 28판이 나왔는데, 네슬레 알란드나 아니면 지금 연합성서공회나 본문이 사실 거의 똑같습니다. 어디에서 출발한 거냐? 1881년에 웨스코트하고 이제 호르트에게서 이제 시작이 이제 된 겁니다. 자, 개역 성경의 용어는 이렇게 이제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 번역이나 해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의 개념으로 단어들을 다루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성경의 언어들로. 그러니까 이게 신학이 없이는 번역이 불가능한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유대교 신학, 그 다음에 구약은, 그 다음에 그리스도교 신학, 이 신학이 없이는 성경을 번역한다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 120년 전, 130년 전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이 성경을 이제 한국 사람들에게 번역하라고 이제 그 사람들 훈련을 시켰을 텐데, 이 훈련받은 한국 사람들이 유대 크리스찬적인 그런 신학이라는 게 있었을까요? 없었잖아요. 그들의 머릿속에는 불교, 유교, 샤머니즘 이런 걸로 가득 찬 이런 사상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얘기를 하려고 해도 뭐 삼위일체가 뭐 이런 거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 들어본 적도 없는 거예요, 이분들은. 그렇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사상과 잘못된 이런 개념들이 성경의 용어로 지난 100년 동안 이게 고착화 돼 있다. 대표적인 게 귀신입니다. 이런 말이 사용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귀신. 우리말 이 가서 사전에 가서 큰 사전은 사람이 죽은 뒤에 넋인데, 그래서 우리가 다 제사 지내잖아요. 사람들이 뭐 그래요, 아버지 귀신 뭐 다 귀신이 와서 제사밥을 먹고 가야 된다 떠돌아다니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걸 귀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름철에 가면 또 남양특집 해갖고 처녀 귀신 뭐 해갖고 엄청 무섭게 뭐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거 있고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뇌리에 들어있는 귀신에 대한 그런 개념이에요. 죽지 않고 죽은 다음에 한을 불지 못하면 구천을 떠돌아다니는 그런 귀신이 있다. 그 성경에 나오는 마귀를 이런 구천을 떠돌아다니는 귀신으로 생각하라고 귀신이라고 번역을 해놨으니, 이 세상에 그런 성경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셔서 그러면 처녀 귀신, 아버지 귀신, 제사 드릴 때 들어온 귀신, 이 귀신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구원 처음 받았어요. 성경을 가서 마태복음부터 읽는데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그 귀신, 김기동 목사의 그 귀신, 그 얘기가 여기도 나오는구나. 아, 그게 같은 그 귀신을 이야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귀신론에 빠지기도 하고, 그렇게 돼서 뭐 귀신론 하는 그런 교회가 뭐 교인이 10만 명 되고,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미국에서는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떠돌아다니는, 구천을 떠돌아다니는 그런 귀신이 어디가 있습니까? 미국 사람들 개념에, 히브리 사람들 개념에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그게 성경에 지금 버젓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그러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을 가서 읽으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았다 그러면 그런 귀신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지금 성경이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자, 오늘은 하나님에 대한 거 하나만, 그 하나, 완이라고 한 말 하나만 여러분하고 같이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